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듣기 전에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으로 우리 넘어왔습니다. 오늘 징계가 갖는 엄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는 사실은 다 이루셨다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됐습니까? 지금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로 스스로 이루신 것이라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 자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의 모든 옛 깎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는 주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 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무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냈습니다. 우리 현재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내가 복음회를 붙잡으면 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수고님을 주께 맡기려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과 생각은 그가 주신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를 막으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과 27장은 대조적이잖아요.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킬 자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왜 그들이 망합니까? 왜 얼음을 나갑니까? 그렇게 지키는데 보세요. 계속 얼음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다 착각하면서 그들은 큰 재앙만 7번을 당하였습니다. 이 입절가 뭐랬습니까? 저주장이잖아요. 자, 그들을 에발산에 세웁니다. 두 가지를 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율법을 세웁니까? 우리가 제단을 세웁니까? 뭘 택할랍니까? 오늘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 잡혀 어려운 자라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 보세요.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착각을 합니다. 나 정도 돼야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우리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뭐랄까 내 수준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인간을 개선시켜 쓰는 것이 고쳐 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주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낸 겁니다. 자,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몇 명 나왔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운 척합니다. 우리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목제단은 십자가의 저주를 주신 겁니다. 나 대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 이것을 알고 고백한 그분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무슨 날마다 그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란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고백하고도 안 되잖아요.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뭐라 소리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징계를 당하사 율법의 죄 우리를 속량하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는 우리는 또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또 다툼이 나잖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의감과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의와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들을 오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라 소리입니다. 아직도 내 여러분이 억울함이 많습니까? 왜 억울하지요? 내가 정의롭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를 했습니다. 죄인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필요함을 붙잡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해결치 못하면 어떤 문제가 놉니까? 억울함은 편견을 낳게 됩니다. 편견은 뭘 낳습니까? 내 고집을 낳는 거예요. 고집은 뭘 낳습니까? 여러분 편가력을 낳아요. 편가력은 뭘 낳습니까? 불신앙을 낳아요. 불신앙을 뭘 낳습니까? 영혼을 죽이게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내 형제와 공동체가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렵다 착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대신 짊어져서 오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모든 주에 오늘 빠져나오는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려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하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됐거든요. 내 속에 성령을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은 우리 모든 메마름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메마른 여름 속에서 말씀의 꽃이 피는 은혜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자, 살리는 선적이니 육은 뭐라고요? 유익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자,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며 참여하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며. 또 뭐랬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는 우리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돌아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아버지 고집이 센 놈 많이 맞습니다. 왜? 자기 고집이 세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빨리 돌이킵니까? 한 대 맞고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빨리 돌아서면 끝내는 시간이요. 아버지 잘못에 돌아서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또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니라. 자, 여러분 문제를 당했습니까? 원망할랍니까? 불평할랍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어져요. 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분 두 손을 벌려야 돼요. 그게 징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를 자꾸 원망하는 여러분들은 그 징계 여러분이 헛된 징계가 되는 것이요. 내 아픔이 되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드세요. 벌거벗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놓친 회복이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걸 찾아야지 우리는요. 그래 다윗은 보세요. 고난당의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이 징계랑 고난과 아픔 때문에 결과한 내용을 한 유익하게 인도하는 시간 비었다. 깨달으면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내가 말씀에 길들인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의 인생을 보세요. 그런 동방이 여인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였잖아요. 모든 재산과 부를 다 가진 자입니다. 그는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불타버렸어요. 심지어 자녀들 말도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그 사랑 아내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서 떠나버립니다. 욕을 합니다. 본인은 또 보세요. 큰 질병으로 욕창에 걸려 아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필요 없네 믿어도요. 나 그만 믿을라요. 그놈은 많지요. 하나님이 헛된 것이네요. 내 인생 오라지가 뭡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나 주님 떠납니다. 내 고집 피웁니까? 오늘 욥의 고백 보세요. 자,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지라고 이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죠. 그런 걸 압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뿐이다. 그는 입으로 한 번도 엇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그는 뭐랬습니까?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최고의 증검처럼 나올 것이다. 보석처럼 하나님이 나올 하나님의 보석으로 쓰임받는 시간이다. 이게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도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컬기에서 채취해서 이 속에 쇳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게 만드는 과정 보세요. 얼마나 연단내고 달궈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징계에 투한 하나님 사람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징계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혹시 불신자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문제는 100% 하나님 떠나는 문제고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집안에서 자랐는데 할머니 어느 날 신기가 임하더래요. 한 번도 절간에 간 적이 없고 무속인 집에 찾아가 빈 적이 없는데 왜 신기가 임해야 됩니까? 그래 집안이 불친자도 그거 싫어하잖아요. 채통을 짓게 되면 어머니를 할머니를 방에 가두어 버렸어요. 누가 수정 들었나? 목사님 어머니가 수정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밥 날라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마저도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도 내려오는 거예요. 안 들린 귀신이 당해버렸어요. 핍박하는 할아버지는 장구를 치고 할머니는 무속인이 되고
그냥 막 들어오니까. 이 도둑은 보세요. 내가 들어간답니까? 여러분의 빈마음에 차고드는 도둑놈입니다. 귀신이 도둑놈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도둑이라습니다. 내가 들어갈게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파고드는 살인 강도라 소리입니다.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결과 아버지도 약 먹고 자살해 죽게 되어지고, 어머니도 비참한 인생을 막히게 되어지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집안이 어른이 없잖아요. 잘 사는 형님이 서울에 살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본가로 들어와. 왜? 첫 소리가 뭐냐? 나는 절대 아버지 길 안 가겠습니다. 딱 하더래요. 아, 형님이 지금 차렸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엄마가 불평이 생기더래요. 계속 집에서 분쟁과 트러블을 만들더래요. 어느 날 다른 방에 들어갔다 놓으면서 약을 먹었어요. 결과 그렇게 또 아버지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비참한 가정이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뭐 들어오면 여러분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어릴 때보다 뭐 계속 눈을 감으면 뭐겠냐? 이 귀신이 보세요. 큰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자른대요. 그게 자기는 실물로 보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은 그거 정찰에는 느껴지는 거예요. 또 자면 대바늘 가도 눈을 쑥 찌르 막 뽑아낸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죽고 싶더래요. 하나님 은혜 속에 그리 전도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도자 한 명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청년이 복음 받고 거기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때마들이 나타나나요? 귀신이 칼을 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의 정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요. 그래서 불신자의 악한 저주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서 그냥 두면 안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시간에 사건 사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과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문제는 뭐합니까? 신자 문제는 첫째는 뭐합니까? 율법의 저주 속에 갇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도 율법의 저주 덜 앉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얼음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신자의 문제는 뭐라고요?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회복하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은 은혜라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까? 죽은 자였습니까? 죽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버림받은 자고 마귀의 종로 철저하게 거기 우리는 운명에 빠져 죽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평생 붙잡으세요. 오늘 보세요. 왜 우리에게 여자 여성 그리스도야 하는가를 항상 여러분이 맹심하고 또 맹심하여.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섬깁니다. 석가가 피조물입니다. 공자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거기는 재앙이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와요.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절대 재앙 저주를 흑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 안에 보세요.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를 데려가라. 무슨 말입니까?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길이 오늘 그래도 이런 붙잡는 시간이다. 피언약을 회복해라. 모든 운명사를 파져놓은 시간이 오늘 예수를 붙잡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이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구약의 백성에는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피조물 대시 아니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석가와 공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창조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죠. 그럼 우리는 보세요. 이 창조의 근본 본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그래도 모릅니까? 말씀은 놓친 거예요. 오늘 그래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오해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걸 믿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나 대신 받으시고 나를 갖다가 그 조제에 속량시켜 놨어요. 끝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 붙잡고 우리는 저주를 받으랍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린 십자가의 저주를 징계를 받아서 나를 속량시켜 놨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오늘 한비 성도인 말이요. 우리가 그동안 했습니까? 그거는 생명의 성리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런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우리를 감히 침문도 못하는 것이요. 못 도르는 것입니다. 나를 그동안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마귀를 봐야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럽니다. 마귀를 보지 못한 일이 영적 무빙 1도 안 될 것이요. 육신적이죠. 세상적이죠. 가치관이 다르죠.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마귀를 본 여러분 내 가문의 그 저주 세력이 보여지는 것이요. 내 인생 앞길만 저주 세력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저주 세력이 보여져야 될 것이요. 그런 모습은 마귀를 멸하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 내가 오늘 붙잡은 시간입니다. 또 회복하는 예배라습니다. 그런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고 본질이신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지금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빠져놓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싸우지 않지요. 분쟁하지 않지요. 다투지 않지요. 공동체 우리 하나 되죠. 이걸 놓친 우리는 또 싸워야 돼요. 또 분쟁을 일삼도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징계가 갖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무지한 자를 죄인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열을 만들어 그를 십자가에 못 죽인 겁니다. 십자가 이 불법의 판이라서입니다. 1절에 말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은 자 뭐랍니까? 재판정은 저기에 재판하라 소리입니다. 자 저기에 재판하던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보세요. 가장 정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보세요. 그를 불법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최고의 불법으로 매도해 여론을 만들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묶여서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그리도 복음에 없습니다. 너무 정치에 가냐 여러분 죽습니다. 왜 거기 내가 애를 수 몸을 씁니까? 여러분 몸삭합니다. 딱 복음 붙잡으세요. 은혜 속에 들어가라습니다. 이걸 붙잡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법과 불의의 최고의 총집결지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세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대가로 예수님 인류의 불법을 짊어지시고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옮겨 놓으셨어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축복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세요. 계속 율법이 판을 칩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싸웁니다. 또 그들은 다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이 뭡니까? 정의 재판이 뭡니까? 그게 그 부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 십자가에 지금 선 여러분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고문이 되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얼마나 기가 아프겠어요. 지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뭔데를 보세요. 자,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석인과 하나 됩니까? 하나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야벤을 하나 되는 시간이죠.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게 하나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뭐랍니까? 자, 그들은 유대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강복절처럼 보세요. 뭘 합니까? 자, 죄인을 하나씩 내어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 이걸 다 너무 봐도 아무리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양심이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자, 예수를 도와주려 누구 이름이 뭡니까? 사람이 바라바를 도와주랴. 자, 그들은 뭡니까? 폭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해 죽이라 소리입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죄 없어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셔야 됐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던가요? 다 불의한 자들이요. 우리 속에 불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우린 죄직이 바쁘다 소리입니다. 내 대신 그분이 죽어서 나를 살린 은혜와 축복이라 습니다. 오늘 그분은 그 불법의 판결을 받으시고 불법의 매를 받으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사람이다. 이 은혜가 크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자,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 악인을 어렵다함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왜 그럴까요? 일단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이번에 강조에 있는 그 어느 경찰의 아들을 보세요. 경감이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살인자잖아요. 자기들이 다 그걸 입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나오잖아요. 정의가 높습니까? 자, 그걸 가리기 바쁩니다. 숨기기 바빠 여러 노래 만듭니다. 판을 짜요. 살인자마저도 자꾸 피하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 소리면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보세요. 이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뇌물을 가지고 사람을 어둡게, 정치인이 얼마나 뇌물에 걸려듭니까? 뇌물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판사도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찰의 눈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뭡니까? 너는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은 그 사정을 너 잊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 애굽에서 너는 노예로서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판결을 당하고 너는 불의를 당한 자들이다. 너는 은혜 입은 자로서 그들을 그렇게 불의를 다스리지 말았습니다. 너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소리입니다. 너는 악인이 되지 말라 소리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불의의 징계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살린 은혜입니다. 너는 은혜 속에 세워지는 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너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너는 불법 속에 들어가지 말라 소리입니다. 말씀에 세워지라 소리입니다. 주님이 불법에서 당하시고 그분이 나를 불법에 구원했습니다. 너는 다시 불법으로 들어가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 앉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크다 소리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악이라 판정이 되면은 치는 벌을 가해야 됐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죠. 저도 엉덩이 몇 번 많이 맞았어요. 막 빠따가 그냥 때리면 있는 힘을 다 때립니다. 짜증날 정도 때려요. 먹이 듭니다. 그것도 징벌이잖아요. 뭐 선생님이 때리니까 이것 때는 뭐 학부모가 감히 말도 못합니다. 당연히 맞는 줄 알면 맞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은 택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때립니까? 자, 죄인에게 반드시 보세요. 대응할 때는 죄에 따라서 수에 맞추고 때려야 돼요. 무조건 마음대로 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도 딱 몇 대 제한시켜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태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과 후에 반드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낭독해 주어야 돼요.
왜입니까?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너는 매를 맞는 이유가 여기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다를 소리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긴 죄로 너는 오늘 맞는 것이다. 그럼 몇 대 때려야 됩니까? 마음대로 때립니까? 성질대로 합니까? 일반대로 합니까? 제한을 지켜놨어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징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 시편 7, 8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다 맞고 나면 받는 이 말씀을 또 읽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고사합니까 때리면서 혹시나 합니까?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그 눈물을 가지고 아이를 징계하면 왜? 옳은 사람이 되라고. 거짓말 계속 하니까 나쁜 짓 하니까 바르기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라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빨리 돌아서면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돌아서세요. 은혜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태형을 말해야 될 이유를 엄정히 선언하고 매를 때릴 때마다 다음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자, 몇 대를 때려야 됩니까? 40대를 때리려 했습니다. 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의 제한성입니다. 노홍수가 몇 년입니까? 40주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야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이게 심판의 하나님의 한계성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감추어진 소리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 매를 많이 맞잖아요. 오늘 오늘도 1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이거는 사건마다 시간마다 다 다른 장소를 말합니다. 한 곳에만 죽었지요. 그럼 보세요. 왜 바울은 39대를 맞았습니까? 율법에는 40대잖아요. 그는 39대를 맞았어요. 자, 이 태형을 갈 때 이 도구가 뭐예요? 채찍에 뭡니까? 이게 세 가닥이래요. 세 가닥을. 한 번 때리면 몇 대입니까? 세 대가 되잖아요. 그럼 몇 대를 때려야 합니까? 자, 한 번 때릴 때 보세요. 여러분 40대는 어떻게 됩니까? 14번을 때리면 뭡니까? 42대가 되었어요. 그럼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몇 대 때려야 됩니까? 13대 때리면 뭡니까? 39대가 됐지요. 한 대를 남기도 왜? 혹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추어 놓은 순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획이 됩니다. 결과 보세요. 이 율법과 징계의 규정은 뭡니까? 안심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하심입니다. 회복이라 소리입니다. 너 잘못해 죽으라 집 나가라 소리 아닙니다. 돌아오랐습니다. 빨리 회복가 돌아와서 징계에서 너가 축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들입니다. 사람이 분노 조절 안 되잖아요. 막 나갑니다. 감정선은 빨리 돌아서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그건 사단이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내가 감정을 상하니까 보복이 나오지는 것이요. 거기는 보세요. 여기는 감정 분노지 안 될 때는 대행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한 징계는 항상 보세요. 딱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때리라. 그 선을 넘지 마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세요. 징계가 갖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 12장을 넘어가 봅시다. 주께서 그 사나운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여서 이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뭐라고요? 사생자들이다. 친아들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 길 가는 아이를 갖다 여러분 함부로 대합니까? 내 새끼 아닌데 두는 거예요. 풀어줍니다. 방치된 아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친아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잘못된 길을 가기를 둡니까 안 둡니까? 방종하지 않게 반드시 바른 길 인도하기, 그것이 징계라습니다. 그러다 징계를 아픔이라 소리입니다. 다 싫은 거예요. 저는 매 맞은 이유가 주일 때문에 맞았어요. 한 번씩 매일 집에 있다가 한 번씩 사람이 좀이 쑤시잖아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뭐 손목 시계가 없으니까. 아버지 예배 시간 맞추면 그 시간 딱 맞춰가 들어와야 되는데 놀다 보니까 시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 지금 옵니까? 주일날 얘가 놀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얘가 놀러 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좋은데 참 맞을 때가 참 아팠어요. 그 제게는 주일 성수란 것이 다 올곧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타입이 없습니다. 정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 주일은 타입이 없어요. 모든 성도는 예배 축복이 전부 다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입니다. 사생자는 간섭도 안 합니다. 징계도 안 합니다. 이미 버린 자입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징계도 안 한대요. 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궤도를 이탈할 때 하나님은 딱 불에 길어 잡습니다. 너 스톱, 가지 마라, 한 대 때립니다. 갑니까? 두 대 맞습니다. 빨리 놀아서 돼요. 한 대로 끊어내서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징계가 언어를 보면은 파이데안이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씀의 정신이에요. 이게 징계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입니다. 다듬어 간다 소리입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40을 넘겨 지나치게 때리면은 내 행제를 갱히 여긴 게 될까 하노라. 갱이가 뭐합니까? 때려서, 성질도 때려서 그를 갖다가 때로는 죽이거나 사고를 치는 행위거든요. 무치하는 행위라서입니다. 자, 이 매란 것이 여러분이 폭력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오늘 폭력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또 싸움꾼이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되거든요. 왜 여러분 깡패가 됩니까? 한 번 사람을 때려보니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앱들이 돌아다녀요. 막 친구들이 싸우가 주먹질이 친구가 기절하면 그거를 보고 영상을 사람이 받아가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폭력을 때려가지고 기절을 해버리고 이 피 흘리면 영상이 더 비싸대요. 왜? 폭력의 폭을 계속 나는 이게 아이를 알아야 됐어요. 저 이럴 때도 중학교를 가니까 서로 각 마을에 다른 아이들이 만나잖아요.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학교를 마치면은 다 우리는 마을이다, 마을끼리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주먹이 세냐 이거요. 그럼 우리가 뭐 싸우기 싫어도 가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배싸움을 하고 뭐 거기서 한 오독 터져가지고 막 손들 때까지 싸워야 돼. 난 집에 가기 싫은 거였어. 이걸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봤습니까? 그래서 이 폭력은 폭력을 부르게 된다. 사람을 때려본 사람이 또 사람을 때립니다.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사람 때려 불구로 만들면 합니까? 그 시대의 사인을 보세요. 불구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짐승 취급을 해버립니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부러뜨리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갖다가 40이 넘지 않도록 그 사람을 갱육이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때리랐습니다. 복음으로 서로 그 사람을 가르치도록 교훈하랐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4절 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애굽의 불법과 불의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았냐. 너는 너 형제들을 너그럽게 여기렸습니다. 너도 그런 날 있었다. 너가 지금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너가 어려운 게 아니다. 너도 그들의 아픔 속에 있어 너도 과거를 기억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복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라 소리입니다. 인도하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런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시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당했다 하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허물을 여러분이 대신 당한 겁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자,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사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모진 그 징계를 그 방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도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예수님께서 불법의 징계를 당하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산으로 삼기 위해서 불법의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 그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죄의 법의 사망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커지고 그래서 성경 보세요. 허물의 상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허물이 가려졌으면 안 가려졌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 허물이 가려진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자, 우리는 불법의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빨리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단자입니까? 코들개가 끼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망아지 되면 안 됩니다. 딱 코를 낀 자가 되어져요. 말씀이 이랍니까? 이리 가면 됩니다. 잘하면 자로 가면 됩니까? 소도 보세요. 처음에는 코들개 들어가면 이라 해서 못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라 하면 이쪽으로 딱 갑니다. 잘하면 간다. 그 소도 깨달아요. 어른들 기억나지요? 소도 깨달은다니까요. 말씀이 오라 하면 왜? 가야지. 왜 갑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징계를 왜 줍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평생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잠언 3장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를 왜 합니까? 아,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내가 복음 놓친 문제구나. 내 길을 갔구나. 아직 옛각인 뿌리 체리 속에 내가 들어서 아픔을 당했구나. 그래서 얼음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음을 주신 겁니다. 돌아서라고. 돌아오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나 대신 징계를 불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분이 들었으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걸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뭡니까?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입니다. 하지 말랬어요. 반드시 심판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해라.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기에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결을 합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내 잘못됨을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돌아서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돌아선 하나님 묻지도 따지도 않으세요. 그게 복음의 어라수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에 서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15장 보세요. 누가 놉니까? 자, 아들이 나오잖아요.
큰아들은 순종하고 잘살아갑니다. 그건 둘째가 뭡니까? 뺀질 아버지가 싫은 거요. 화가 나는 거요. 시비를 겁니다. 짜증스러워요. 일하기 싫어요. 너는 아버지 내 거 내놓았어. 유산은 보세요. 구약 시대 유산은 아버지가 추구의 유산이에요. 살아서는 아버지 죽어서 유산 내놔 똑같은 거예요. 구약 보면 잘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뭡니까? 그 유산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가지고 나가죠. 룰루랄랍니다. 얼마 값디까? 다 탕진합니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따라갈랍니까? 세상 따라 사람 따라갈랍니까? 아픈 겁니다. 오늘 돌아서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서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랍니까? 그 아픔과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 그 징계 속에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인데, 아버지는 나를 참 사랑하시는데 돌아서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서는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알아봤습니까? 반드시 율법의 징계는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법을 어겼으니.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들을 갖다 가서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불법을 내 죽을 우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의 징계 십자가를 당하여서 우리를 불법의 나를 건져 구원하신 은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내가 죽으려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에 다 사랑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징계를, 아픔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